일구가 한창이었던 2020년 3월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도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네덜란드의 박물관에 소장 중이었던 고흐의 작품, 그 도난당한 그 작품의 그 가치가 8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난당했던 반 고흐의 그림을 3년 만에 되찾았다고 합니다. 박물관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 도난당한 그림을 무사히 되찾아서 원래의 그 박물관의 그 자리로 원위치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1884년에 그린 그림으로 봄의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네덜란드의 한 마을인데 고흐의 부모가 살았던 네덜란드의 마을 뉘넨의 한 목사관, 이 교회 같은 집이 있죠. 이게 바로 목사님이 살고 있는 사택이에요. 반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 그림이 도난당했다가 다시 3년 만에 찾은 거예요. 목사관을 그린 이 귀한 그림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 이런 그림을 훔친 사람들은 강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작물로 팔아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암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거룩한 그림이잖아요. 목사가 살고 있었던 목사관에 이 봄의 정원을 담은 이 귀한 그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시금 3년 만에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 고흐를 사랑하는 많은 미술관, 미술 애호가들과 또 박물관의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을 되찾게 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빼앗긴 이스라엘의 법궤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본물 중에 본물이 있고 국보 중에 국보가 법궤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정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법궤라는 거예요. 그 귀한 법궤가 저절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증언합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법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안치하자 다곤이라는 우상의 목과 팔이 절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을 쳐서 독종이 그 도시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아스돗에서 더 큰 도시인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에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독종에 감염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팬데믹 재앙이 시작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더 큰 도시인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글론을 더 강하게 치셔서 에글론 사람들의 그 울음과 탄식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팬데믹으로 망하게 되었고 완전히 도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비되었습니다. 법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이 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5 방백들과 지도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논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나라와 또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까? 이 논의를 5 방백들과 나라의 중요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제사장들과 복술가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전문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법궤를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거저 보내지 말고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블레셋 백성들의 병도 낫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블레셋의 종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종교 전문가들은 신을 노엽게 했으니 그 신을 달래야 한다고, 이스라엘의 신을 달래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속건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사죄와 배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과거의 그 갈등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죄와 배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양국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는 이스라엘식의 용어로 말한다면 회개와 배상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강탈했으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블레셋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되 그 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의 이 방법은 블레셋식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미신적인 방법의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에 닥친 전염병 재앙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염병의 형상인 독한 종기 형상을 금으로 5개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역시 금으로 5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세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도 쥐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독종도 쥐가 매개체가 된 것이라고 블레셋의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 미신이 성행했을 때 전염병을 내쫓기 위해서 집에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걸어서 그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놓으면은 쥐도 도망가고 악귀도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고양이 그림을 양반집에서 그 쥐나 또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 놓았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블레셋식으로 속건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속건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블레셋의 중요 5도시를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의 제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 독종 5은 블레셋의 5대 도시인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을 위하여 금으로 배상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5 방백들이 모두 결의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금 독종 형상을, 그들이 걸린 그 바이러스, 그 질병의 형상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5 도시를 위하여 금 독종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쥐 다섯은 다섯 도시에 살고 있던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의 전염병을 낫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금쥐 다섯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반고우의 그 작품이 85억 원이라고, 오늘날의 그 가치로 판다면 8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섯 도시의 그 왕들, 방백과 또 다섯 도시에 살고 있는 수십만의 블레셋 백성들의 생명값, 그들의 목숨값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이 가치, 이 금으로 된 독종과 금쥐 5마리의 이 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반고우의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그러한 배상의 금액이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배상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지금 엄청난 금액인 금 독종과 금쥐 다섯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지출이 발생하는 건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고 지출이 발생하는 건데, 이 전염병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블레셋을 치신 것인지 혹은 우연인 것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방백들은 매우 치밀하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법궤를 운반할 새 수레를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새끼가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법궤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젖이 나는 암소는 여러분 새끼에게 젖을 물리니까 항상 새끼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암소는. 그런데 새끼는 외양간에 격리시키고 어미를 수레를 끌게 하는데 수레를 앞에서 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끄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10개가 들어있는 거죠. 암소가 가는 방향대로 수레는 가게 되는 거예요. 암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의 본능은 당연히 새끼가 우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어미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벳세메스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만일 어미가 새끼가 있는 외양간으로 간다면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전염병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치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연인지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계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소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1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의 5 왕들이 이 암소가 끄는 수레를 뒤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 암소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땅인 벳세메스 그 마을로 향하는 것인지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암소는 새끼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미 암소가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법궤를 끌고서 벳세메스로 대로를 향해서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본문에 암소가 울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암소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암소가 울었다는 것은 어미소가 새끼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새끼가 보고 싶어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싶어서, 새끼에게 향하는 그 모성애가 발동하는데, 이 암소는 본능을 거스르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법궤를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본능을 거스르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자식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부모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본전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은, 여러분,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보다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소가 울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도 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생각에, 또 고향 생각에, 자식 생각에, 또는 물질 때문에 우리들도 뒤를 돌아볼 수 있고 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궤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쳐지지 않고, 때로는 울면서도 중심을 잡고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찾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늘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며 또한 직분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드디어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의 접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 이스라엘 땅이 벳세메스라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법궤가 돌아온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그 벳세메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벳세메스에 거하는 레위인이 나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법궤를 안치하고 그 블레셋이 만든 그 새 수레, 나무로 만든 새 수레를 장작으로 패서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블레셋인들이 그렇게 보낸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5 방백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날에 그들의 땅인 에글론으로 안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건 또한 세상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언제든지 주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무릎을 꿇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언제든지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질병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흉측한 모양인 그러한 독종을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흉측한 그러한 쥐의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용서를 빌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들 식대로 미신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들의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달라,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 수레를 베세메스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전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블레셋의 5 방백은 죄사함과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으로 안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사건이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라는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은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베세메스에서 이 하나님의 이 큰 진노가 왜 이스라엘 땅에서 발생했을까요? 마치 블레셋의 가드나 또 블레셋의 땅에서 전염병 재앙이 일어났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러한 재앙이 베세메스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걸까요?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궤를 들여다 보았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호기심, 죄스러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죄스러운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법궤 안에 금덩어리가 남아있을까? 이 생각으로 탐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져서도 안 되고, 레위인이 아니면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눈으로 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가까이 제사장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베세메스 마을 사람들이 저기 안엔 금덩어리가 있대, 어마어마한 금이 저 법궤 안에 있대. 이러한 탐심이 발동하면서 한 개라도 혹시 금 부스러기가 남아있진 않은지, 금덩어리가 그 10개 중에 몇 개 더 혹시 작은 게 들어있진 않을지, 이 탐심이 발동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탐심 때문에 법궤를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 봤다는 것이죠. 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만 70명을 쳐서 그날에 죽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 5만에 뭐가 있어요? 5만에 과로가 있죠. 5만 70명을 치셨다고 하는데 5만의 과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사본이 여러 개의 이스라엘의 구약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치셨다,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사본을 보면은 5만이 없는 거예요. 70명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법궤안을 들여봐서 5만 70명이 죽였다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사본을 보면은 70명이 법궤안을 들여다 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정경, 모든 성경을 보면 5만의 괄호를 넣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성경이, 이 사본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괄호를 써서 넣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로 5만 70명이 죽은 걸까요? 아니면 70명이 죽은 걸까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사본의 차이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을 할 때 베세메스라는 마을을 볼 때 과연 그 마을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그것도 베세메스는 접경 지역에 있는 거, 이스라엘의 본토가 아니라 블레셋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는 변두리 마을이라는 거,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5만 명이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에도 5만 명 사는 도시가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5만 명이 모이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광역시 정도 되는 그런 큰 규모의 도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송읍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살펴보니까 오송의 인구가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 그때 2020년대까지는 조금씩 여기가 증가하면서 2만 명이 조금 넘었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또 아파트 지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3만 명 초반이었는데 올해 더 점프해서 3만 7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3만 7천 명. 지금 오송읍 전체 이 도시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송 지역이 인구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도 5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3만 7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도시인 베세메스의 이 마을에,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마을에 과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이 죽었다는 그 사본을 보고서 70명의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여러분, 70명이 적은 숫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으로 급발진을 해서 사고로 몇 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죠? 9명이 사망을 했어요. 9명이 사망한 그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고 전 국민이 난리 나고 마음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들도 길 건너면서 조심해야겠다. 운전하면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9명의 사망자가 나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70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70명의 사람이 갑자기 코로나 새로운 변종 변이로 인해서 하루에 70명이 죽었다. 그냥 뉴스마다 다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봐서 70명이건 5만 70명이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스럽게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 마음이 타락해서 그 탐심 때문에 어떻게 법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자마자, 예배가 마치자마자 방자한 태도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자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가차없이 치셨던 것처럼,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 방자한 태도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방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치셨다는 것이죠. 베세메스 사람들도 법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그 마을에 재앙이 일어나서 그들은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옮겼던 것처럼 베세메스 사람들도 회의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길앗 여아림에서는 무려 20년이나 법궤를 잘 안치하였습니다. 잘 보관하였습니다. 길앗 여아림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방자하게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보관하였을 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다윗 성으로 그 법궤가 운반되기 전까지 그 20년 동안 길앗 여아림이라는 마을에서 법궤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내내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는 축복을 받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또한 직분자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교회가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공복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생의 말씀이 가장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복교회와 또한 우리의 심령,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금보다 더 귀한 영생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받아들일 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